인생을 그리는 물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보면 참 특이한 재미있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고 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보시면 깨달을 수 있는 건데 뭘까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람이 뭔가를 계획해서 성취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성경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서 그 계획을 성공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에게 어떤 꿈을 받았어요. 큰 이상을 받았어요. 어떤 비전을 받았어요. 너는 큰 별과 같은, 그러니까 해와 같은 큰 어떤 집단과 같은, 그러니까 큰 집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기대했던 것,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죠? 결국 오히려 반대로 엄청나게 고생. 요셉의 고난은 그 누구의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요셉이 17살 때 구덩이에 처음 던져졌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30살 때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을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어.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오히려 그냥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더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나를 왕궁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고, 말과 모든 지식에 능통하게 하셨고, 나에게 모든 재능과 엄청난 힘, 그 이집트 왕자, 우리 람세스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말 타는 것도 배우고, 막 창검으로 싸우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장수와 같이 싸워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이집트인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나타났다 하고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갔는데 너 나도 죽이려고 왔냐 이러는. 그래서 그 말에 그냥 놀라가지고 그 길로 도망갔는데 그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아내 시포라를 만나서 거기서 두 자식을 낳고 거기서 40년 동안 뭘 합니까? 양치기를 해요. 장인의 양떼를 치는 양치기를 합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혼자서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왕궁에서 그 좋은 지식과 기술을 다 배운 모세가 말을 버벅거리는 사람이 돼버려서, 꼭 저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손으로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안 통했어요. 전혀. No.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해가지고 미디안, 이민족이에요. 이민족 미디안은. 우리 계획대로 되어서 뭔가를 이루는 경우는 성경에 단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뜻대로 돼요. 내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느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는 전혀 대단한 게 안 되고 저도 모세같이 됐어요.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잘 못하죠. 영어도 잘 못하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하나의 그 원칙이 있는데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는 그 물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생활이 그때 어느 대기업의 기획실에서 정말 그 기업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그러니까 보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정말 자유롭고 막 회장, 부회장도 막 맘대로 만나고 회장실도 막 들어가고 뭐 어디든지 막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막 그런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 또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 해서 사법고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참고로 공대를 나왔는데 법에 대해서는 법자도 잘 못 쓰는 정도로, 한문으로 못 쓸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야, 사법고시를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하면 되니까, 요즘에 그게 많이 문제가 되죠. 공부만 잘해가지고 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런 말이 많은데, 나도 공부하는 그 머리나 뭐 그런 끈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사법고시를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년, 딱 3년을 계획하고 공부했어요. 3년에 1차, 2차, 3차까지 다 해서 뭐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된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서울의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스탑워치를 하나 샀어요. 하루에 16시간을 잽니다. 아침 6시 45분에 딱 눈 떠서 가서 세수하고 뭐 화장실 가고 아침밥 먹고 공부 딱 시작할 때 탁 누르고, 그 다음에 10시 돼서 쉴 때 딱 끄고, 10시 15분에 다시 시작할 때 켜고, 그 다음에 12시에 밥 먹을 때 딱 끄고, 다시 1시에 밥 먹기 공부 다시 시작할 때 켜고 해서 순수하게 공부하다가 또 졸려서 약간 이렇게 그럴 때는 끄고, 또 다시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공부를 시작하면 다시 켜고 해서 16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했어요. 2년 만에 첫 시험을 이제 진짜 제대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는 마음속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 판사 또는 뭐 변호사가 돼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의 계획을 딱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16시간 공부하는 거, 이거 초인적인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 계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첫째, 사법고시 보기 전날 잠이 안 와.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나중에 들었는데 한 새벽 한 4시나 5시쯤 잠이 들었나 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 가지고 그 시험장까지 가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온 상태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잠이 안 와. 아무리 잠을 자려고.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으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수면제를 먹을 수도 없고 잠이 안 와요. 시험장에 갔어요. 머리가 몽롱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도 시험을 잘 봤어요.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봤어요. 떨어졌어요. 하여튼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실력이 부족했나 보다.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요. 제가 떨어진 점수가 1점 차이. 총점 1점 차이. 그러니까 평균 1점이 아니고 총점으로 1점 차이. 한 문제가 보통 한 4점 정도 되는데 한 문제도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떨어진 거예요. 와,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어차피 뭐 시간 있으니까 3년을 계획하고 했으니까 야, 이번에는 1차, 2차, 3차를 1년 안에 다 붙으면 끝이다. 이제 된다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또 시험을 보는 그 전날, 그렇게 열심히 시험을 보는 전날, 또 잠이 안 와. 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날은 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어쨌든 시험을 봤어요. 또 열심히 봐서 봤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또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3년이 다 이제 지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사업판에 뛰어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또 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 후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군포에 있는 장미 아파트라는 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편물이 한 통이 왔는데 그 사법고시 불합격 취소 통지서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두 개 다. 두 번 다. 이유가 뭐냐면 채점을 잘못했대. 두 번 다. 이 뭐냐면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저는 소문나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딴짓 안 하고 처자식 있는 사람이 뭐 딴짓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만 했던 거죠. 그런데도 안 되더라. 안 됐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9장 11절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왜?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시기와 우연. 잠이 안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일에 임하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일에 임하니까 이 시기와 우연을 컨트롤하는 그 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와 우연을 컨트롤하는 이 우주 만물의 운행자, 이 우주 만물의 지배자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어원을 찾아보니까 제갈량이 삼국지 그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한 말이더라고요. 본래 말은 수인사 대천명인데 무슨 뜻이냐?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다 어레인지를 하고 다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다 계획을 하고 다 이렇게 뭔가를 해도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온갖 그런 제조와 기술과 모든 것을 뭐 무술과 검술과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달려 있었던 거지 모세 스스로의 계획에 달려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뭔가 큰 일을 통해서 큰 인물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전도에서. 처음 전도 여행을 딱 떠났는데 막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금의 트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트르키예 지역이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막 믿어요. 그 막 성공에 취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요. 그리고 어느 날 꿈에 누가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스, 고린도 뭐 이런 데가 있는 데살로니가 뭐 이런 데가 있는 유럽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인데 거기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막 성공적이고 전도가 잘 되고 막 교회가 생기고 교인들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주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거기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유럽으로 가라.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저나 목사님도 처음에 목사 되고 할 때 목사 이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할 때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싶었죠. 다. 그런 꿈을 갖지 않고 목사가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섬겨. 너는 잠깐 동안 저기 가서 풀타임으로 딴 일 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 비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저 열심히 일했어요. 일주일에 막 60시간, 70시간씩 일했어요. 교회에서 일할 때, 미국 교회에서 일할 때. 뭐 사람들이 왜 너는 쉬지도 않고 일하냐고 막 그랬어요. 왜 휴가도 안 가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들이 억지로 너 휴가 갔다 와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나 끝이 난 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건 어떤 부르심을 받았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깨닫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안 되네.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되는 때인가 보다. 지금은 안 되어야 될 때인가 보다. 지금은 내가 저기 요셉이 빠졌던 그 물구덩이 속에서 그냥 무릎 속에 얼굴을 묻고 눈물이나 흘리고 있어야 될 때인가 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배워야 돼.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코가 빠지면 안 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코가 빠진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 요셉이 그랬었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노발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도 제대로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40년을 장인의 목동 노릇을 했었지. 다윗은 15살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의 3천 군사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었지. 어떨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놈 노릇도 했었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우리 눈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섣불리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찾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느꼈을 상실감, 생각해 보셨어요?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11 사도들, 11명의 사도들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마가의 어머니라든지 그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어떤 사람은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3년이나 열심히 섬기고 쫓아다녔는데 죽어버려? 허망하게? 또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다녔던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일찍 그렇게 됐지만,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뭔가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도 그 상실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믿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으로부터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러던 와중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뭐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가난한 어부 출신이에요. 평생 배운 게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씨, 다 끝났고 이제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뭐야 이게? 그런 거죠. 거기에 따라 나선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 요한 형제, 좀 잘 사는 어부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가 있었고, 그래서 또 나다니엘, 저 속에 무슨 거짓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까지 해서, 베드로까지 해서 총 7명이, 한 제자 중에 7명이 타이베리아스, 디베리아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의 한 지역이죠. 거기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근데 단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떻게 된 게. 멀리 저 해변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야, 그물 오른쪽,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던졌는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요. 그래서 그물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찢어지려고 그래요. 고기가 얼마나 크고 튼실하냐. 그래서 그때서야 저게 주님이구나 하는 걸 알고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11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 비전을 주셨으면 참고 기다려요.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대의 상황. 예수는 죽고 뭐 홀령인지 뭔지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믿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도 네가 잡는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 그동안 그물 안 던졌겠어요? 밤새도록? 왼쪽만 던졌겠냐고요. 오른쪽도 던졌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물고기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53마리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말짱할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거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 좀 큰일이 나면 그냥 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다 절망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믿는다더니, 언제 나보고 같이 믿자더니, 뭐야 너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그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표를 한번 세워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잠깐의 그 시간 동안, 때로는 몇십 년 걸려요. 모세는 40년 걸렸고, 다윗은 15년 걸렸고,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우리 앞에 있는 1년, 2년, 몇 개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위대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의 청사진이 아무리 정교하고,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런 열심이 있더라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 환난, 핍박 이겨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런 어려움, 환난, 핍박 이런 것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시고 그 법칙을 인정하시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비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험난한 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의 손이 나를 놓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